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서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서부터 3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에 대한 비유의 또 한 모습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씨를 뿌렸는데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날 밤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될 때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보이는 거예요. 뿌린 거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함께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님께서 뿌린 씨가 좋은 씨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종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의 의견을 묻자 주인이 뭐라 그랬느냐?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가라지는 먼저 거둬서 단으로 묶고 불 사르는 데 던져버릴 것이고 곡식은 모아 곡간 안에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비유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의 설명을 36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종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비유 가운데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랍니까? 인자,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요.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곧 마귀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라고 쫙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리고 설명되어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 결과의 말씀을 40절서부터 4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곡식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은 곡식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단으로 다 묶어 모아서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가라지는요 곡식과 함께 엉켜서 있더라는 거예요. 엉켜서 있어서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 보면은 곡식까지 다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죠. 마귀의 아들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요? 천국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끝, 그 끝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 공간에서, 한 건물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곡식이 있고 가라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단절하여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 분리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자녀들은 지옥,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라지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가라지는 마귀가 덧뿌린 나쁜 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멸망받을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이 가라지가 하는 일이 뭐냐? 이 가라지는요, 자라면서 곡식인 것처럼, 곡식인 양, 알고 있냐, 곡식과 함께 얽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알곡을 자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세상 속에 함께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더불어 또 어떤 때는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추수 때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때까지 그 마귀의 아들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라지가 세상에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천국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 준비되어지고 회개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천국은 이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 뭡니까?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회개를 통하여서 시작된 천국과 내 안에 천국이 있어요. 내 안에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의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럼 나는 천국, 내 안은요 천국이에요. 나는 천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아픈 것도 없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일 가운데 복이 차고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이 여전히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도 가라지가 덧뿌려졌기 때문이다. 마귀로부터 덧뿌려진 가라지가 우리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덧뿌려진 가라지는 뭘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그 덧뿌려진 그 가라지는 세상 속의 악한 자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는 것처럼 교환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여전히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라지 같은 것이, 그 덧부러진 가라지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귀가 그 가라지를 덧뿌려 놓는다. 그 덧부러진 그 가라지가 뭘까? 그건 악한 마음이야.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파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 뭐야?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육체를 따르게 하는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9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육체의 일들, 이런 일들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안에 휙 덧뿌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것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마귀가 우리 안에 덧뿌렸다. 에베소서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옛사람의 구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옛사람의 구습들이 마귀가 우리 마음에 덧뿌린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과 신명기 22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다른 종류의 두 씨앗을 한 밭에 뿌리지 못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씨를 뿌릴 때 한 가지의 씨앗만 뿌리지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게 율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 밭에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모습도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강조하는 상징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 사냥 가운데 밭에 씨를 뿌릴 때 한 종류의 씨만 뿌린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뿌리지 않으므로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짓이 무엇입니까? 밭에 좋은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좋은 씨가 뿌려진 그 밭에 마귀는 나쁜 씨를 덧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방해하는 것, 그게 마귀의 계책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세상에 덧뿌린 것은 악한 자들의 아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시작된 천국에도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거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회개함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 좋은 씨, 그걸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마귀도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작된 그 천국에 대한 그 모습에 마귀는 가라지를 덧뿌림으로 끊임없는 천국에 대한 도전의 일들을 내 속에서부터도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안에도 우리 속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천국이 시작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천국의 사람으로 괴로워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마귀가 덧뿌린 가라지 때문에 평안을 못 누리게 만드는, 기쁨을 못 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는데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괴로움과 이러한 힘듦과 이러한 갈등의 모습은 우리만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이미 성경 속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였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보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네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가 회심한 이유는,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는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는 그런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누리며 살았느냐?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안에 임한 그 천국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천국의 사람인데 왜 여전히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을까? 갈등하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덧뿌린 가라지 때문에. 이 가라지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요. 이 가라지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합니다. 헌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맛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다는 거, 때로는 질병이 있다는 거, 때로는 답답함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때로는 평안을 누리긴 하지만 그 평안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확 엉켜져서 자라지 못하게,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도전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천국에 대한 도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추수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끊임없는 마귀의 천국의 도전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투적인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투적인 교회는 뭡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랑요? 마귀의 세력들과 마귀가 덕분에 그 가라지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외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도 그런 싸움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보다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상을 살다가도 낙심하는 거예요. 마귀의 그 덧뿌려진 가라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비유의 모습 가운데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아무리 가라지가 무성하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가라지가 왕성하다 할지라도요, 마귀가 덧뿌린 그 가라지는 곡식을 가라지로 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는 곡식을 가라지로 못 바꿔요. 알곡을 가라지로 못 바꿔요. 아무리 가라지가 왕성하고 무성하다 할지라도 방해를 할 수 있지만 곡식을 가라지로, 알곡을 가라지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아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은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전투적인 싸움, 삶이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빼앗기지는 않지만 끊임없는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그 천국에 대한 도전을 하는 마귀의 그 덧뿌려진 그 가라지와의 싸움 가운데 지치지 않는 거죠. 다 빼앗기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싸움을 언제까지 하는 건? 주님이 출소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 그 싸움에 필요한 게 예수님, 성령의 충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과 더불어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곡식과 가라지로 비유한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추수하는 그날까지 마귀는 이 세상에 악한 씨를 덧뿌려서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알곡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단으로 묶여 불에 던지고 곡식은 모아 곡간 안에 넣습니다. 마귀의 아들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가라지라고 하는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작된 그 천국에도 마귀는 가라지를 뿌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은 시작되어졌지만 그 천국의 마음, 그 천국의 맛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는 내 안에 평강이고 천국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덧뿌린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걱정하게 하고 세상의 상황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악한 길로 만들어 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덧뿌려진 그 가라지가 뭐냐? 그 악한 생각, 악한 마음들, 육체를 따라 살게 하게 하는 것, 구습을 쫓게 하는 옛사람의 모습.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실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끊임없는 마귀의 도전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고,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더 필요하고, 그 속에서 더욱더 손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더욱더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마귀의 끊임없는 천국의 도전을 잘 이겨내시고요, 천국의 사람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